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그 물질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생활 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펴놓고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다 피세요. 피시고 피시고 25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제가 마지막 날 제가 우리 볼라우베스전스키에 가서 이 설교를 했는데 다른 방향에서 했습니다. 또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본문의 말씀을 잘 듣고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참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중심적으로 듣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속성,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은 우리가 사랑이죠.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뭔가 하는 거죠. 여러 방면에서 어떤 분은 이쪽 방향에서 어떤 분은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러시아에 가서 사랑이 뭐냐, 목숨을 다하는 거다. 사랑이 뭐냐,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른 방향에서 제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뭐냐?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담당하는 것이다. 담당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허물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담당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담당하셨다. 남의 허물을 담당하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다. 어떤 분은 용서하세요 그러면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잘 안 되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은 끊임없는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 이웃을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담당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내 이웃을 담당하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혼자 사랑,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랑은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 용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마음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그래서 명심이라고 그러죠. 명심할 때 그게 이제 마음에 새기는 그다, 명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심,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또 저도 역시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러시아 분들한테도 내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 이 마음으로 새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2장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귀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다 귀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은 뭘로 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렇죠. 성령으로 명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은 모두가 성령으로 해서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은 7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 듣는 자가 생명을 얻고, 또 성령이 하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오늘 목사님 또 똑같은 설교하네. 똑같은 설교죠. 아까 우리 김창민 집사님이 정확한 말씀을 했어요. 제가 너스야에서도 김창민 집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목사님 20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틀렸습니다. 오늘은 그 영감이 어노인팅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가 틀렸습니다. 감동이 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신 말씀은, 이 성경은 66권이잖아요. 66권을 여러분들이 제가 1년만 강의해도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 66권 가지고 지금 제가 37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예화 이런 걸 들어도 감동이 틀렸다는 거죠. 뭐 때문에? 성령으로 듣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게 신앙생활인 줄 그렇게 압니다. 경건한 신앙의 모습은 성령으로 내가 해서 경건함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은 다 뒤로하고 내가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나가면 그것이 신앙이 좋은 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스스로 속는 일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명심하게 됩니다. 명심. 그래서 이 복음은 명심복음이라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명심복음. 다시 말해서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권하시는 그 말씀을 진실로 내가 너에게 원한다. 요한복음에 2번씩 했다고 그랬죠. 더 강하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원한다. 그것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성령으로 들어서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은 반드시 심판날에는 심판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산아 나를 가려오라, 바위야 나를 숨겨달라, 몸부림치고 소리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지라도 누구나 다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녕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날에 밖에서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주의 종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평신도도 잘 들어야 되지만 주의 종들도 잘 들어야 돼요. 목사나 그다음에 전도사들 잘 들어야 됩니다. 남은 가르쳤지만은 너 자신을 지옥불에 들어갈까 명심하라 그랬어요. 주의 종들, 전도사나 목사님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더 강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걸 참 깊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훌륭한 분이시다, 또 인자하시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God is so good. 지금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요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요것만.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서는 안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 두 성품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심판하지 않는다. 내 말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러나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육비에 새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목사님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 율법은 돌벽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이 복음은 마음의 비석에 새겨야 돼요. 돌에 새겨서 준 것은 그 율법이에요. 율법, 십계명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새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새겨야 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마음의 비석에 새겨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저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예화 저는 수도 없이 들었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예화를 들었고 또 우리 어떤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조금만 할 때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 선교사 외국 선교사인데 와가지고 뜨듬뜨듬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때 그때 제가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도 저는 그분의 그 설교를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그분이 막 애써서 예수를 전하려고 했던 그 예화를 오늘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그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화를 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율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율법에 기록된 것이 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 잘했다. 너 잘했어. 너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으면 약간의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거는 그거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율법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이제 쭉 말씀을 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율법사가 대답하니까 영생에 대한 걸 질문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두 가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또 행하라는 것은 이게 뭔가 하고 혼돈이 올 수 있죠.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못하면 혼돈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 안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성령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그러면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9가지 은사가,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은사가 있죠. 또 말씀이 지식 은사, 말씀이 지혜 은사, 신의 은사, 뭐 여러 가지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사랑과 회락과 희락과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다 그래서 9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그것만 딱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함축되어 있는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고 같이 포함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전화기, 굉장히 이 전화기가 요즘 없으면 저도 깜빡하고 전화기도 오늘 안 나왔어요. 정신이 없어 나오는 말. 그러니까 당장 급해요. 아이고 당장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는데 오늘날 이제 이 전화기 때문에 문화가 됐는데 이 전화기를 하나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많은 희생이 들어가고 또 시간도 협의하고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전화기 하나만 딱 보면은 그거 보는 그거밖에 안 되지만은 그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건 우리가 자세히 모른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믿음 하나만 가지고 대화할 수가 없고 이 믿음 안에 모든 것을 집어넣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말씀 속에 모든 것을 함축하는데 그게 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 제가 이제 율법과 복음 이럴 때 어떤 분은 이 율법이 필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율법과 복음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더 강화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은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지금. 그렇지만 더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리고 또 저도 체험하고 여러분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다 하는 것을 이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영생을 얻는다 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영생을 얻겠나이까 하고 율법사가 물어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율법에서 어떻게 네가 읽었느냐 하니까 그가 이제 말하기를 이제 말씀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얘기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만 믿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믿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대로 행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이 뭐냐?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의 근본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율법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본을. 율법사가 말을 했지만은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율법의 근본이 뭐냐 하면은 율법은 전부 다가 623가지입니다. 거기에서 확 줄이면 뭐라 그랬죠? 확 줄이면은 10가지, 10계명입니다. 또 거기에서 2가지를 확 줄이면은 뭐가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이 2가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율법을 2가지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또 10가지로 보면은 율법이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사랑하고 그걸 더 높여보면은 623가지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그러면 근본이 뭘까요? 10계명을 확 줄인 것이 2가지였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건 결국 사랑이 10계명의 근본이라는 거죠. 아멘?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율법의 근본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29절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자, 이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이제 하시니까 그럼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뭐라고 묻느냐면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 율법사가 잘 알죠. 하나님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기관, 율법사,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이 성경, 법을 다루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데 진정한 내 이웃이 누구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이웃. 자, 이 율법사에게 이미 이웃이 있죠? 있습니다. 예. 자기 주위에 이웃이 있잖아요. 있고 또 통상적으로 함께 만나는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왜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 진정한 이웃이 뭐냐? 내 진정한 이웃이 누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그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는 이웃이 이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시되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는가를 설명하시되 그 설명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예화를 들어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이웃.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강도 만난 이웃을 통해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이 누구죠? 29절에 나의 진정한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이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겁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그게 이렇게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악합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그리고 굉장히 그 주막이라는 데 있죠. 그 예루살렘에서 주막까지 가려면 며칠 가야 돼요. 그만큼 거리가 멉니다. 먼데 거기에서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때 앞에 누가 지나갔냐면은 강도 만난 사람, 처음 지나간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면 오늘날 누굴 말하죠? 목사를 말하는 거죠.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다 이런 사람들, 예, 직분자들이죠. 지나갔는데 이 종교 지도자가 급히 도망을 갔습니다. 왜? 자기도 강도 만날 것 같으니까, 위험하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이 레위인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12지파에서 그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와 같지만은 뭐 아직까지는 안 됐지만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노후를 먹고 사는 그런 레위인 지파다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지파. 그런데 그 사람도 두려우니까 또 도망을 갔습니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관계가는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다시 말해서 강도 만난 이웃과는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이고 오늘날 또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하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사마리아인 사람들하고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참 예화를 예수님이 잘 이렇게 들어주셨다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고 유대인과 원수지간인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건져내는 겁니다. 유대인과 가장 가까운 제사장,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레위지파 사람들, 이런 사람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는데 지금 이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구냐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데 그를 위해서 그의 원수지간으로 생각했던 정말 천한 사람으로, 사마리아인 그러면은 아주 질이 낮고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을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이웃을 물을 먹여주고 기진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이 사람을 돌보자라. 그리고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내가 더 해주겠다. 치료비가 부족하면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다녀올 때. 그리고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린 거죠. 결국 유대인을 살린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인도 아니고 그들의 원수지간인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의 생명을 건져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이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강도 만난 이웃이겠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건 삼척 동자라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그렇게 얘기하기가 힘들거든요.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것이 그 안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믿음 그 자체가 사랑이야. 그걸 볼 수는 있지만은 여기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신령한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신령해도 네가 주님이 말하는 그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남을 구제하더라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자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 구제, 남을 돕는 거, 없는 사람들 돕는 거, 그걸 사랑으로 자꾸 생각한다고. 사랑의 일부는 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또 이웃을 위하여 내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한강에 누가 빠졌습니다. 빠질 때에 거기에서 누가 건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던져가지고 건져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건졌습니까? 아니면은 어이부심 아니면 정의로움 그걸로 건졌느냐? 정의로움이죠.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된다.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건져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뛰어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성간의 사랑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웃이 굶주릴 때 양식을 도와줍니다. 그것도 사랑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드시는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한 진정한 사랑이 뭐냐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 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브라고베스천스키 그 교회에 가서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어떤 부분을 제가 얘기했느냐 하면은 사랑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목숨을 다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다른 방향에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뭐냐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진정한 사랑을 뭐냐는 거죠. 첫째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남의 허물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남의 허물을 담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담당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남의 잘못된 그 부분을 허물을 담당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사랑의 진정한 사랑은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아무리 있는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용서가 없으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사랑을 하고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이유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슨 이유를 대고 용서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아무 그게 없어요.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무슨 조건을 달고 용서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장 가까운 이웃,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용서하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그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이해를 해줘라는 거죠. 이해를 해줘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어떤 문제, 사업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할 때 아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남편을 이해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정군회사에 8년 9개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은 나중에 미국 가서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그렇게 힘들었어? 그러더라고요. 보통 힘든 거 아니었죠. 위에는 상사들, 밑에 직원들 다 눈치 보고 혹시 쫓겨날까 봐 고민하고 하는 그런 거를 아내가 이해해 줘야 됩니다. 또 그러면 아내가 집에서 그 할 때 그러면 남편이 이해를 해 줘야죠. 근데 왜 아멘하는 분들에게 다들 심각하게 듣습니다.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게 용서, 그게 사랑이라는 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예. 그분의 잘못된 거를 내가 담당하고 또 그분이 실수한 거 용서도 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이 사랑의 근본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근본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 부자나 지식인이나 고위층이나 이런 사람들 고민이 없는 것 같죠? 아니요. 부자는 부자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고위층에는 고위층에. 저는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났잖아요. 의사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대학 교수도 만나고 다 만나보면 그 나름대로 너무나도 고민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위로하는 거, 이해해 주는 거,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이해해 주는 거,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굶주릴 때에 먹는 거를 갖다 주는 거 중요하죠. 그것도 사랑이죠. 그것도 사랑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입장에 서서 그분은 이해해 주시고, 예?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우리를 어떻게 대화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는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진정한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냐, 누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당한 형편에 그 사람 편에 서서 하는 거죠. 사마리아인이죠. 그 사람 편에 서서 그를 위로하고 자기 자기 나귀에다 태우고 가서 치료해주고 또 부비까지 나중에 모자라서면 내가 대주겠다 하고 물질이나 모든 면에서 그의 이웃이 이해를 하고 진정으로 그렇게 하라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 주실래요?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자, 됐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이게 아유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은 나한테 좀 만나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은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아폴로 요번에 이제 그 했는데 갔던 리암스트롱이죠. 그 리암스트롱이 그 달에 가까이 가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 날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천지를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신성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이 신성을 나타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무가 있죠. 그 나무도 혼자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서 또 열매를 맺고, 아니면은 나무가 바람에 불려서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고 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나무 하나라도 스스로 있을 수 있다. 이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웃이 있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죠. 작은 벌레부터 모든 큰 생물까지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고 또 남자와 여자가 있고 또 모든 것은 이런 하나의 그 상대성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만들 수가 있고 내 후손들을 만들 수 있고 정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이웃.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이웃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는 거죠. 내 이웃이 없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너는 너 자신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기주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은 보면은 여러 다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중도층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고 높은 지식을 가진 의사나 아니면 박사도 있고 아니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도 사람의 위로를 받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위로를 받아야 되고 다 위로를 받고 서로가 우리가 이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참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요번에 할빈 가니까 할빈은 사람이 좀 적더라고요. 원래 중국은 베이징 거기가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고 그런데 열차를 탔습니다. 타니까 그냥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엄청나더라고.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사람들 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하고 둘은 갈 때는 편안하게 좀 갔어요. 왜냐하면은 김창민 집사는 저 위에 올라가고 밑에는 우리 박하자 권사님하고 우리 이창희 권사님 전도사는 밑에서 조그마한 거기에서 둘이 발붙들고 잤다는 거야. 이렇게 잤으니까. 그리고 백 권사님은 어디서 잤는지 난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막 골치가 아파. 좀 편안하게 좀 갔으면 했는데 나중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보니까 얼굴도 다 못 씻고 그냥 붕 떠가 있는 사람들 같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 하이웨이 그러니까 그 위로 가니까 사람이 적어요. 제가 중국에서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는데 한 30분을 가는데 사람이 없더라고. 허벌. 조용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내 이웃이 갑자기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황당한 거죠. 휴거가 돼서 지금 여기 계시다가 내 옆에 있던 내 아내, 내 남편이 휴거하고 내 혼자 남아있어. 얼마나 고독하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웃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세요. 지금 옆에 있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꼭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당신이 존재함으로 내가 존재합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내가 존재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분 빨리 하세요. 빨리 순종하라. 순종. 저도 그렇습니다. 한번 하면 좋은데 이거 이 사람은 뭐야?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이 존재함으로 내가 존재합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내가 존재합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존재합니다. 엄마가 당신이 당신이 계심으로. 여러분들 이제 저는 여러 세계를 많이 가봤잖아요. 여러 나라를 가보면은 어떤 나라는 사회주의, 어떤 나라는 공산주의, 어떤 데는 자유주의, 뭐 그렇지 않는 데도 있는데 가보면 각각 다 단장점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자유주의 국가는 있는 사람은 아주 한없이 있고, 또 공산주의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저는 웬만한 세상을 다 돌아왔는데 세상은 참 불공평한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평범하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분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분들 돈 많은 번 사람들, 어떤 사람은 부정축제를 했느니 뭐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는 있는 사람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제가 그 스티브 잡슨 알잖아요. 그분이 그 대학, 자기가 졸업한 대학교에 가서 이제 그때 뭐 영어 좀 배우느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거 한 적이 있어요. 나와가지고 후배들에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코 큰 이런 성공을 시키려면 노력 없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의, 내 혼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고생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 많은 자기 후배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있는 사람도 인정해 주세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네.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믿는 이 크리스천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이해를 해 줘야 된다. 많은 역경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많은 역경 속에서 성공합니다. 노력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 그걸 우리는 이해를 해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또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다 이해를 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얼마만큼 내 이웃을 이해해 주는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식은 부모를 이해해야 돼요. 자식은 오늘날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식은 부모가 자식을 하나를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또 그러면 자식만 알아야 되느냐? 그 자식이 공부를 해서 라이센스를 따내고 노력할 때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 부모가 자식을 그걸 이해해 줘야 돼요. 또 이웃과 이웃간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 편에 서줘야 됩니다. 지금 오늘 강도 만난 이웃이 어떤 거죠? 지금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비유한 겁니다. 예수님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강도 만난 이웃에 가서 왜 강도 만났죠? 왜 이렇게 됐죠? 그거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아니요, 나하고 원수지간이 아니요, 그거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상처받은 강도 만난 이웃의 입장에 서서 그를 데리고 간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힘든 거 성도가 이해해 줘야 되고, 목회자는 또 성도들의 그 힘든 걸 그걸 이해해 주고, 그런 거 한마디의 위로라도 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설교를 다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우리 이제 이전도사 쫓아와서 목사님 한 사람이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전 모든 성경이 이렇게 끼어지고 성경이 이해가 갔다고. 그 목사 사모가 그랬다는 거죠. 그걸 또 우리 이전도사는 와가지고 목사님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이제 내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전사 여기 있지만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드레를 생각했어요. 야, 안드레 지혜로운 마누라를 얻었구나. 내가 그 생각을 했죠. 안드레님. 자, 우리는 내 이웃을 이해합시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뭐 하는 거, 뭐 하냐. 오늘 예수님이 강도 만난 이웃을 이해하셨듯이 또 그분의 것을 우리가 잘 좀 우리는 담당하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 이웃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웃, 그게 누구냐는 거죠. 진정한 이웃. 여러분들 저를 한번 보세요. 내 아내 또 내 가족, 내 모든 이웃 영원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영원한 나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죠?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가난하셨고, 그거를 담당하신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담당입니다. 그분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뭐 실수한 것도 있고 그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내가 담당하는 거죠. 굳이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래 따지지 말고 그냥 담당하라는 겁니다.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를 흘려 씻던 그것이 왜 그럽니까? 그거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은 담당입니다. 담당. 내 이웃, 진정한 이웃을 내가 삼으려면은 그분의 그 실수와 잘못된 것을 담당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는지 남의 잘못을 자꾸 뒤집습니다. 까발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담당해 주라는 것, 덮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은 재판 가면 되는 거니까, 잘못했으면 재판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하지만은 굳이 우리 믿는 사람은 그의 허물을 덜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듯이, 우리의 질병을 가난을 담당하셨듯이 우리는 그렇게 담당해야만 진정한 이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이 있든 간에 예수님이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을 이해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비유한다면 유대인, 그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쓰러진 겁니다. 자, 우리의 이웃이 누굴까요? 여러분, 내 이웃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이웃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이웃이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진정한 이웃이 내 부모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해야만 진정한 그 이웃이 될 수 있는가를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행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할 때 조건을 달지 말라는 거죠. 그의 잘못된 것을 다 담당하라. 그의 잘못된 것을 용서하라. 그리고 그 입장에 서라. 그래야 그 이웃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이. 너의 진정한 예수님이 그 율법사가 물어봤잖아요. 나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럴 때에 강도 만난 이웃을 예화로 들어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이웃을 만들어야 돼요. 그 이웃은 영원히 나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이웃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오고 구원받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 앞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욕을 들이하고 뭐 목사님 된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절대로. 밉더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이유를 달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강도 만난 이웃에 지금 누가 지나갔죠?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거기 누가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 그를 멸시하고. 여러분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유대 민족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유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이 12지파에서 갈라져 가지고 성전 짓는 것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10지파는 북방으로 가고 2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남아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그 북방 왕국에 간 사마리아인을 아주 원수로 취급했습니다. 그 원수로 취급했던 사람에게 유대인이 접근을 해서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은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를 진정한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진정한 이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왜 전도를 못하지? 내가 왜 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지?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도대체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지? 또 내가 저 사람 내가 구원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그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여리고로 갈 때 핵심이 뭡니까?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마귀로부터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마귀로부터 우리는 그 원수가 강도 만난 그래서 우리가 그반 죽게 되었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니까. 그런데 착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질병도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 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진정한 우리가 저분이 진정한 이웃이구나, 저분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TD가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사랑해야 할 진정한 이웃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들을 잘 인도해 와서 죄의 짐을 벗어주고 또 하나님부터 용서받게 하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이웃이 되어서 그것을 꼭 실천하시고 그분들이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진정한 이웃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전도해야 할 진정한 이웃이 뭐냐?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용서하고 그분의 입장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이 찬송을 하면서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성찬위원들 나오세요. 예. 찬송가 447장 오후에 부를 찬송가 우리 자 나오세요. 네, 찬송가 447장.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는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소.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성찬을 오늘 말씀 읽어드릴게요. 성찬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불면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찬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신약이 와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침례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꾸 이제 그 의식이라고 하는데 의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인데 많은 분들이 성찬과 그다음에 침례를 구원에 자꾸 연결시키니까 이게 문제예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건 아니면 연결이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는 구원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는 일평생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내가 화답을 하는 겁니다. 침례로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화답하는 것이 그게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평생 침례는 한 번만 하면 돼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걸 기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성찬은 기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은혜를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할 때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해서. 그리고 이 성찬을 한 사람은 반드시 나가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가서 얘기를 하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사람한테 저렇게 받았습니다, 뭐 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제가 읽을 때 이 잔을 먹고 마신 자는 반드시 나가서 그거를 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한 분은 새 언약에 동참하는 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찬을 할 때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찬을 하셔도 되고, 또 구원을 받지 않는 성도도 할지라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왔더라도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내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에 이르러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이른다 하셨으니까 즉시 구원을 받고 성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모르고 성찬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성찬을 축복을
이 성찬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예배 후에 성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의 언어를 깊이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는 일평생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나가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약속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잔을 마실 때에 예수님의 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말씀은 육신이 돼서 떡을 뗄 때 말씀이 육신이 된 그 공로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서는 이는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떡과 잔을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 나오세요. 장로님 앞으로 나오세요. 장로님 들어가시지 말고. 네, 떡을 떼고 잔을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성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주님의 언어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기쁜 소식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한 내 이웃이 누군가를 오늘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공로를 전파하고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네, 잠깐만요. 광고. 네, 잠깐 광고 좀 하겠습니다. 저 레나 통역 좀 해주세요. 레나, 레나. 통역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목사님 그 러시아 가시기 전에 이기론 목사님 병원에 신방 갔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신방 갔을 적에 굉장히 위험한 걸로 생각돼가지고 목사님이 러시아 끝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발인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녀오시고 4월 14일 날 그날 못 넘긴다고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였었어요. 근데 그날 넘기셨어요. 넘기셔가지고 지금 오늘 현재도 똑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 이기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본 세큘라 미팅 이후에 우리 KMTD가 다시 활성화돼야 된다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홋카이도 여행사에서 그 가이드하고 그 대표가 참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이 한참 성수기가 돼가지고 도저히 못 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 사장이 60만 원, 그 다음에 가이드가 1호 가이드가 20만 원, 그 다음에 2호 가이드가 20만 원 해서 팔랑카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팔랑카 해주신 그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사역자들은 9명을 지금 초청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큘라 미팅 이후에 TD가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팔랑카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